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으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누가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령은 우리의 제1사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국 교회 20%도 안 되는 교회가요, 선교에 동참하고 있어요.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큰 교회들도 많고 중소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죠, 중대형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 한국교회 20% 조금 안 되는 교회들만 선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안타깝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제사 삼으라 했거든요. 만민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 20%도 안 되는 프로테스만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20%도 선교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골목마다 건물마다 교회가 있는데 왜 20%도 안 되는 교회만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은 경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들이요, 오늘날 능력이 없어요. 교회들이 힘이 없어요. 교회 운영도 못하는 교회들이 8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셨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저는 꼭 이 이유 때문이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망각이 더 심하기 때문에 선교를 못하는 것이다. 꼭 그러면 돈이 있어야만 선교를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흑암의 세력을 꺾고, 기도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기도로 후원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돈이 있어야만 선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는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은 선교는 어떤 면에서는요, 참 제대로 헌신한 선교를 하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지 않느냐, 사명이 너무 없지 않느냐, 주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해서 20%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만이 동참하고 있고 80% 이상 되는 교회들은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요, 우리 제자교회는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월 작정된 헌금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캄보디아를 우리의 땅끝으로 삼고, 또 모치다 세미나도 인도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청소년들 데리고 버스 투어를 하면서 눈을 넓혀주는 그런 사역도 조금씩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만큼 능력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는요, 좀 더 우리 교회 뭡니까? 내실을 더 기해야 되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 더욱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더 잘 섬겨야 되고, 더 잘 조직을 갖추어 둬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이유는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뭐가 되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과 그 사명대로 선교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가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이 캄보디아를 우리의 땅끝으로 삼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 가지 방향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만 가르치는 선교 사역을 하겠다 했습니까?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이미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죠. 왜 제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왜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선교가 성경을 안 가르치는 선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성경보다 더 앞서는 뭔가가 있는 선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가 되어지고 성경만 말하는 선교만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는 선교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들고는 들어가지만, 성경을 들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만 성경보다 다른 것을 강조하는 선교 사역도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사람들 들어가서 우물 파주는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이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한 300~400불이면 우물을 하나 파줄 수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왜 알았겠어요? 그곳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 300~400불 정도면 우물 하나 팔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를 자주 다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진실한 선교사들을 만나보니까요, 300~400불을 가지고 캄보디아의 우물을 파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팔 수는 있대요. 그런데 그 우물의 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우물이냐, 짐승들만 마실 수 있는 우물이냐, 300~400불을 들여서 파는 우물은 미안하지만 사람들이 마시기에는 부족한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 우물을 마시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400불짜리 우물을 파주느니 차라리 안 파주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우물 팔 때도요, 몇 미터까지 들어가느냐, 몇 미터짜리 우물이냐, 그게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캄보디아도요, 한 20m 파면 우물 나온대요. 그런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적어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우물이면 80m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우물 팔려고 하면 돈이 300~400불이 아니라 1000불 이상은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주는 선교를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오히려 캄보디아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선교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우물을 파주는 선교를 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은 가르쳐 놓으면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캄보디아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느냐? 환영하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물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현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주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 교회는 이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뭐 왜 그러냐? 그들이요, 진짜 없어서 그것을 말을 해요. 왜? 한국 선교사들을 만나면 한국 사람들이 또요, 정에 약해요. 막 불쌍하면요, 호주머니 있는 거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나는 줘요. 나는 실제로요,
내 지갑을 열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좀 어렵다, 힘들다, 내 호주머니 돈 있다, 거의 다 줍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요, 뭐 약간 속기도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굶어 죽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한국 선교사가 가면, 한국 목회자들이 가면 그들은 다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들을 저를 찾아와서 말을 하면요, 제가 이렇게 조금씩 좀 도와주지 않습니까? 딱 한 번 거절했어요. 뭘 거절했냐, 지난번에 갔을 때 어느 한 분이 찾아와서 자기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한 150불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지, 내용은 뭐예요? 병원 갈 수 있도록 150불을 도와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분은 안 도와줬어요. 야, 이상하게 제가요, 안 도와줄 성품이 아닙니다, 제가요. 왜 150불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이렇게 계속 사역하다가는 곤란해지겠다. 왜 나를 볼 때마다 돈으로 보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 싶어서 내가요, 그분에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한다. 내년은 당신을 도와줄 150불의 돈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도와주게 되면 당신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당신이 치유되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해 주는데요, 나갈 때 그 사람이 그다지 기쁜 마음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내 마음에 또 무거운 거야. 그냥 줄걸.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왜? 그분들한테 그렇게 접근하다가는 옳지 않겠다. 우리는 성경만 가르치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에서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반해가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뭐 캄보디아 선교사 현지 목회자들이 어려움 당한다고 제가 뭐 일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지나가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대로, 그죠? 역사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 인도하심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건 뭐냐?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를 하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요, 뭐 하느냐?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을 세운다는 말은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는 선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세우는 선교라는 거예요. 사람을 돕는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현지인 목회자 이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캄보디아 복음화는 캄보디아 목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캄보디아 복음화는 캄보디아인들 중에서 복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요, 캄보디아 젊은 애들을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그들을 뭡니까? 복음으로 확립시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뭡니까? 캄보디아에 복음 전하고 또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 다 보면요, 누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참석하신 분들 손 들어봐라 했어요. 그러니까요, 3분의 2가 1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석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몇 개월에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이분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 뭐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3분의 2 손 들더라고요. 참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배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참석하시는구나. 이분들이 배우면 어디 가서 가르치겠어요? 자기 교회 가서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제가 특별한 분을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그 신인영 권사님이 그 일본에 있을 때 자기 남편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선교사로 갔었어요. 그분이 그 책을 2권 적었는데 한 권이 뭐냐면요, 단기 선교의 길라잡이라는 책이고요, 한 권은요, 하늘과 땅의 충돌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이분은 상당히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보통 분하고 다르다. 참 이분의 선교에 대한 그 방향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제 신인희 권사님이 이제 이메일을 보냈죠.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고 이래서 캄퐁돔에 목기자 세면하러 간다는 거. 이분이요, 손뜻 그러면 캄퐁돔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세면하는 곳을 이분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푸놈펜에서 캄퐁돔까지. 그래서 점심시간 2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그분에게 드릴 말씀은 없었고, 그분이 하는 말씀 제가 많이 듣는 입장이었어요. 왜? 이분은 선교에 대한 전문가고, 저는 선교에 대한 마음만 있지 전략은 없거든요. 이분은 한 2시간 이야기 듣고요, 또 이분이 버스 표를 구하고 난 뒤에 또 한 2시간 동안 또 자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은 미국에서 17년간 사시면서 공부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목회도 하시고, 그리고 목회도 하면서 선교도 하고, 이렇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선교사로 나온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더 많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쭉 이야기하는 이분의 이야기가요, 저는 이번에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캄보디아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과연 이것을 우리 교인들이 또 이해해 줄까? 이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캄보디아 교회 헌금 수준이 어떠하냐? 25불에서 35불이래요, 한 주.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내가 소쿤한테 물어봤어요. 소쿤, 너희 교회 한 주 헌금이 얼마 나오냐 그랬더니 25불 나온대요. 25불. 25불은 우리나라 돈 얼마죠?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3만 원 정도. 적으면 2만 한 7, 8천 원. 그래서 내가, 야, 그거 가지고 니 어떻게 먹어 사냐 했더니 못 먹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영어를 잘하니까 막 통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캄보디아 모지자들은 뭐 하느냐, 거의 100% 농사를 지어요.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뭐 하느냐, 교회를 섬겨요. 이러니까 교회 일을 오래 할 수도 없고 세미나에 오라고 초청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 3, 4일 비 오면 이 농사 누가 짓냐 말이에요.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제대로 선교하기 위해서는 생활비 얼마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을 사가지고 농사 지어서 먹고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평생 그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를 안 지킨대요. 자기는 사명으로는 하고 싶지만 뭡니까?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옛날에는 캄보디아에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돈 1,0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다 지었어요. 조그마한 동네 교회를. 지금 비어있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비어있는 교회가 많으냐? 건물은 지어주는데 목회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뭡니까? 생태, 그분의 말입니다. 생태계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그 교회를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지키다가 다른 데로 다 이전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들. 또 제가 참 도움이 되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싶은 분들은 선교사로 갈 준비부터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말하는 선교사로 갈 준비부터 해라는 말은 뭐냐면, 선교사로 갔으면 조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뭡니까? 준비를 다 해간다는 거예요. 뭐 교사 자격증이라든지 컴퓨터 가르치는 뭐 그런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면 뭡니까? 크게 도움받지 않고도 알뜰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혹시 기회 있으면 교사 자격증을 따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뭡니까? 그런 데 가서도 사역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런 등등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저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목사님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뭐가 대단하면 했더니, 보통 한국 교회에서 캄보디아를 선교할 때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중심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사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이런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1년에 3번씩 꾸준히 한다니까요.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말 했지만 저는
뭐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지나왔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아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구나. 그러면서요 이분이 나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뭘 했습니까?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를 하겠다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캄보디아 선교의 방향 세 가지를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하겠다. 사람 세우는 선교하겠다.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중요한 충고를 하나 했습니다. 이 절대 가치, 우리 교회 선교 절대 가치, 이분이 듣고는요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이 절대 가치를 과연 교인들이 10년 후에도 이해해 줄까요?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과연 10년 후에,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가 캄보디아를 선교한다고 많은 경제와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비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10년 동안 선교하면서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뭐 교회 건물을 세웠습니까? 고아원을 세웠습니까? 뭐 NGO를 통해서 뭐 일을 했습니까? 목사님 그동안 돈 어디다 썼습니까? 이러면 목사님은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되고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그건 제가 잘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아서 되면 했더니 고개를 약간 까우뚱거리시는 것 같더라고. 내 느낌에. 그분은 안 까우뚱거렸는데 내 느낌에 까우뚱거리는 것 같더라고. 맞잖아요. 이런 중요한 절대 가치를 성도들이 이해를 못 해주면 반드시 사탄이 틈타고 사탄이 틈타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고 바울은 디모데, 디도, 실라 같은 중요한 제자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자들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요 이 말에서 저 마을로 옮겨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선교를 하는 교회냐?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를 하고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걸 다 해요. 이번에 우리가 교재를 캄보디아어로 다 번역해서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소금 목사가 하더라고요. 자기는 영접의 의미가 이런 것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이 없대요. 자기도 영접은 시킨대요. 영접은 시키는데 속군 정도 되는가 영접시키지 다른 목사들은 영접도 안 시킨다더라고요. 속군은 그래도 뭔가 제대로 좀 배운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들은 영접도 안 시키는데 영접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건 자기가 너무 자기는 좋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를 하고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가르치는 그런 선교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주 사역 방향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요 여기에 모아져야 돼요. 초대교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잖아요. 우리도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무슨 마음이 모아져야 되느냐? 선교해야 되겠다. 캄보디아가 나의 땅끝이다. 캄보디아에 복음전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경제와 나의 미래를 드리겠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기도가 나오고요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나오면 여러분의 삶이 그곳에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청년들은 대학 다닐 때 캄보디아를 자꾸 선교하게 만들고 캄보디아를 다니게 만들고 대학 다닐 때 방학을 맞이하면 캄보디아 그 현장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청년 때부터 몸에 익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누가 갈까?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요 그런 것만 묶여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갈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요, 그런 청년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청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좀 청년들 중에서, 대학생들 중에서 방학맞이하면 한 2달 동안, 1달 동안 가서 뭡니까? 봉사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요즘 애들 고생 안 하잖아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편안하게 살아.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니까. 말만 하면 부모들이 다 해주죠. 지금 속으로 다 안 해주는데요 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해주죠. 우리나라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그럼 이제 대학생 되고 청년 되면 한 번쯤 이렇게 나가서요, 1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제3세계에 들여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에 이렇게 보면 헌신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선교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큰 자세는요, 캄보디아 선교는 하나님의 천명이다. 소명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은 뭡니까? 우리의 후대까지 이 일에 서임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죠. 제가 죽고 난 뒤에도 윤 전도사는 어디에 가서 선교해야 된다고요? 캄보디아 가서 선교해야 된다. 이게 부모가 준 언약이에요. 부모가 준 사명이에요. 제가 아직 우리 희민한테 말 안 했습니다만은 꼭 말할 거예요. 네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캄보디아를 위한 11조는 반드시 떼내라. 제가 그걸 말할 거라고요. 네가 돈 벌면 교회에다가, 네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11조 하는 것은 당연하고, 두 번째 11조는 캄보디아를 위해서 헌금해라. 하가 안 하고는 지 믿음이고요. 나는 부모로서 그걸 말하겠다. 왜? 그렇게 해야 뭡니까? 진짜 우리가 이 캄보디아를 마음에 품은 거다. 또 11조를 떼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후대가 나오면 돼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솔로몬이요, 지가 잘나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진짜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복 받았어요. 그런데요, 왜 그러면 솔로몬이 복 받았냐? 아버지 다윗이 주었던 언약, 그게 뭐죠? 성전 건축.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준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적 자세, 선교에 대한 자세도요, 뭐 니는 이거 니는 저거 중요하지만 우리의 후대까지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메시지를 주고 그 사명 가운데 있도록 도와준다면요, 그것이 바로 천대까지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하나의 또 방법이다. 그게 본다면 우리 후대까지 천명, 소명, 사명으로 캄보디아 복음화를 품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밴드에 모이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적어도 여러분이 속한 제자교회가 캄보디아를 땅끝으로 알고 섬기고 선교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동참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학생들은요, 영어 캠프로 가서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한글 캠프로 2주씩 한 달씩, 많으면 3개월, 6개월씩 이렇게 헌신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금 보고요, 그런 말 했어요. 니는 젊고 내보다 똑똑하니까 한글을 좀 배워봐라. 이랬더니요, 배울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금 아내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서 한 3개월 정도 살다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을 조금씩 할 줄 알아야 돼요. 소금 아내도 한국말을 더 배우고 싶은데 자기가 사는 동네는 너무 후지고 촌이기 때문에 도시에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지, 이런 촌은 캄퐁토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배우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단기 선교사를 좀 파송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속군이 저한테 요청했던 거예요. 가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뭐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러면 참 좋겠다. 자기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요청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선교를 한다.
뭔가 받는 선교가 아니라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내는 선교를 한다. 우리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결과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우리는 뭐 건물 뭐 이런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아니한다. 우리의 절대적 가치는 바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 조목사님이 충고했던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뭐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흔들림 없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선교하는 거예요. 또 뿌려 놓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뿌려 놓으면 누군가는 열매를 거둘 것이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누군가는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대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시간표는 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점심 드실 때 그 망고 이렇게 말린 거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번에 캄보디아 모체자 중에서 한 분이요, 망고를 이만큼 가져와서 저보고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 참 고맙잖아요. 망고를 이만큼. 그럼 이번에 왜 이런 선물을 가져왔을까요? 감사하다는 거죠. 고맙다는 거죠. 자기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고 이런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숙식 다 제공해 주고, 그죠? 3일 동안 더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요, 저는 한국어로 떠들어요. 윤 전도사는 영어로 떠들어요. 그걸 또 받아 속군이 또 떠들어요. 이게요, 3명 다 이 체력의 한계라는 것은요,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3명 다. 그 속군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전도사를 시켜서 영어를 잘하는 분 시키고, 우리는 계속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윤 전도사 나오면 계속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제가 표시는 안 냈지만은요, 한국에서 강연하는 것보다 10배 힘들더라고요. 10배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사랑을 알고 나한테 뭐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망고 이만큼 가져왔어요.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가난할 때요, 성도들이 참 목사님의 사랑, 은혜 감사한데 돈은 없고 뭘 가지고 왔대요? 고구마, 뭐 옥수수, 감자 이런 걸 가져. 그래서 옛날 목회자 자녀들은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안 먹습니다. 왜냐면 막 진리도로 먹었거든. 진리도로.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뭐 망고를 다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모영 권사님 보고 들었더니, 그래도 캄보디아 목회자가 이렇게 감사서 가져왔는데 막 깎고 씻어가지고 뭐 좀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담아주더라고, 다시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시면서 캄보디아 목회자가 감사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놀라운 결정을 하나 하고 왔어요. 뭐 하고 왔느냐? 다음부터는 회비를 받겠다 했습니다. 목회자 3명 회비를 받겠다. 이래서 속군이요, 좋다더라고요. 이 속군이 지금 엄청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한테 뭔가 도움을 받을까 이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그 생각들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 받으면 되겠냐 물어봤어요. 1불 받으라는 거예요. 1불이면 얼마죠? 1,000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거 웃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이 1불도 큰 돈이에요. 없는 분에게는. 없는 분에게는. 그리고 이 캄보디아 목회자들 이 생각, 의식 속에 한국 목사가 하는 세미나 가면서 회비까지 내고 간다는 그 자체가 없대요. 그거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쭉 알아봤거든요. 이랬더니요.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세미나가 제일 후진 세미나예요. 다른 데는 막 우리보다 더 큰 호텔, 더 좋은 음식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제일 후진.
그럼 꾸준히 모는데 그러다가 이제 회비까지 내라면, 그래서 내가 혹시 걱정이 돼 가냐면서, 여러분 제가 다음부터는 회비를 받겠습니다 했더니요, 자기가 듣더니요, 아무도 이렇게 얼굴이 푹 꺼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다들 기뻐하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코한테 물어봤더니 1불을 받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웃더라고요. 자기들도 웃어요. 1불 너무 적다고. 그래서 저는 1불만 받겠다고. 그래서 자기들도 너무 좋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요, 이게 엄청 발전된 거예요. 처음 할 때 우리가 차비까지 다 줬죠. 차비까지. 돌아가는 차비. 그런데 어느 날 그분들이 차비를 안 받겠다 했어요. 그러다 진행되어지면 지금 뭐라고 나왔다고요? 회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 동기 목사한테 내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봤거든요. 문자로. 다음부터 우리 회비 1불 받고 캄보디아, 그분은 지금 CM님 있는 분이에요. 선교사로. 에? 이러더라고요. 에? 회비를 받아? 캄보디아에서? 회비를 받아? 회비 받아요. 그런데 놀랍다라더라고요. 놀랍다.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뭡니까?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하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죠? 이분들은 한국 목사가 와서 세면하면 반드시 재워주고 먹여주고 차벼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들은 차비도 안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회비까지 내겠다고. 그럼 이분이 다음에 회비 1불이지만 언젠가는 2불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갈 거예요? 2불 올라가죠. 영원히 1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제 이분들한테 제가 이분도 메시지하면서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뭐 공짜로 뭐 하고 한국 선교사 보면 목사 보면 뭐 도움 받을까 생각 아예 하지 마라.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를 보이느냐?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다. 그런 교회에서는 이 사역 하고 있다. 내가 아예 그렇게 뭐 바꿔주고. 그러지. 요즘은요, 저를 찾아와서 어려운 이야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말하면 당신들 교회가 내 교회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이분들은 그래도 몇백 명씩 모이거든. 아동부까지. 우리는 아동부 다 합쳐봤자 그 정도 안 돼. 이분들은 아동부까지 몇백 명 그냥 모여요. 속군도에 지가 관리하는 교회 다 지금 1000명 모입니다. 1000명. 좀 지 교회가 다 1000명 모이거든요. 본 교회에서 한 100여 명이 교회 예배 드린다더라고요. 파송에서 드리는 교회 현장 예배가 동네마다 많이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 된다더라고요. 참 놀랍죠? 그래서 아무것도 눈으로 보이는 것에 기대를 걸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3가지는 지속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죠? 모체다 세미나. 계속 지속해요. 이것이 발전되어지면 신학교로. 그죠? 그렇게 성장하고, 이번에 오신 분들한테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했습니다. 내가 언제 하겠다 이런 말 못한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모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중에 한 3분의 1, 2분의 1은 여러분이 관여하고 나머지는 내가 한국에서 강사를 보내주겠다.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총무 목사 그분은 이렇게 나이 좀 있는데, 내보다 좀 작지만은 그 캄보디아 목회자 세계에서는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캄퐁톰 지역에서 그런 목사인데, 언제 할 거냐고 신학교. 그래서 내가 언제 한다는 말이 아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때에 하겠다. 기도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회자 세미나 계속 해 나가야 돼요.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 사실 어린이 사역은 여러분 성장학교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이번에 처음 합니다. 그죠? 처음 하는데 아이들 30명에서 한 35명 정도 버스에 태워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왜냐하면 그건 워낙 촌이기 때문에 프놈펜을 한 번도 못 간 애들이, 시엠립을 한 번도 못 간 애들이 거의 90%입니다. 9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은 프놈펜 한번 가는 것이 막 그야말로 소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갔을 때 우리 청년 한 명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내가 이 헌금 목적을 설명한다니까 속군 얼굴도 기쁘고, 이 기쁜 이 소식을 자기 교회 청년들한테, 청소년한테 말하겠어 안 하겠어요? 말했더니 그때부터 언제 하냐고, 언제 갈 거냐고, 언제 갑니까? 아무로 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7월 17일부터 가겠다고 그렇게 제가 결정을 해 주고 왔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그때요, 저는 이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조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캄보디아 사는 청소년들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 눈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영어 캠프도 하고 한국어 캠프도 하고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으로요, 참 잘 됐다.
우리 교회가 잘 돼요. 그래서 이모희 권사님 옆에서 다 들었거든요. 다독 하시는 말씀이 평소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별 다른 게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나는 많이 배운데 했더니 자기가 볼 때는 목사님이 평소도 하시는 말씀 별 다른 게 없다고. 근데 사실은요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권사님은 이제 담임 목사했던 말들을 이제 들으니까 그것만 크게 들리는 거죠. 실제로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더 많은 비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청소년 사역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또 성경을 보급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뭐냐, 이걸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뭐냐, 이걸 자꾸 찾아내야 돼요. 사람을 키우는 선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뭐냐?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자꾸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뭐를 키워야 된다고요? 믿음의 그릇을 다 키워야 돼요. 캄보디아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선교 사역이 아닙니다. 제자 교회가 하는 선교 사역. 적어도 우리가 같이 작은 교회가 솔직히 선교가 급한 게 아니라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이것부터 걱정해야 될 우리 교회가 적어도 한 교회를, 한 국가를 품고 한 나라를 품고 선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나라를 품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밖에 가서 뭐 간이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캄보디아를 품고 선교하는, 성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준 것이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결정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로 여러분도 마음을 담고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를 마음에 담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캄보디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벌어서 복을 받아야 될 이유도, 복을 받은 이유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보디아는 우리의 땅입니다. 캄보디아는 나의 땅입니다. 캄보디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땅입니다. 그 땅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통솔하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캄보디아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 세우고 성경 가르치는,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